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이 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습니다.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올레길은 정해진 코스가 있고 그 코스마다 길을 안내하는 리본이나 아니면 표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레길을 처음 걷는 사람도 그 길을 안내하는 리본이나 표식을 따라 걸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몇 명의 학생들과 그 올레길을 걷다가 큰 감귤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감귤 농장 주인께서 들어와서 이 감귤 좀 먹어보시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학생들과 그곳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다시 올레길을 걸었죠. 한참 걷다가 쉬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그 감귤밭에서 한참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먹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행이 없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당황했다고. 지금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지금 그 안내 표시, 그 리본을 보면서 잘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제 가자라는 하나님의 듬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탐닉하느라 정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에 탐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탐닉했던 그 자리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면 누구든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불러서 땅과 후손을 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떠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당시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죠. 또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큰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상거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우상이 수입이 되었죠. 따라서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있었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배경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짐작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떠난다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던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대가 있지만 매우 두려운 일이죠. 더욱이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부족 간의 연대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 안정감을 누리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결단의 요청이었던 거죠. 특히 떠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크르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을 추구했던 삶에서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그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죄의 자리,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리, 불의와 죄가 가득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라, 바로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익숙했던 곳, 안정감을 누렸던 자신의 공동체에서 떠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직장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는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했던, 즉 우상 만드는 그 일을 버리고 이제는 양과 소를 목축하는 목동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동은 예나 지금이나 환연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야생동물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고 도적이 나타나면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베개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목동은 도시 문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 밖의 사람, 즉 유목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대도시 우르를 떠나서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서 목동이 되고자 했을 때 뭔가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도 인간적인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구약학자인 요람 하조니는 구약 성서로 철학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연결된 농경 생활의 논리적인 종착점은 부와 권력의 축적물인 도시다. 유목민들은 문명을 밖에서 바라본다. 그들은 산에 서서 도시와 국가가 하는 일을 내려다보며 광야를 통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계획한다. 도시 생활의 화려함과 거짓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요람 하조니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불의와 죄가 가득한 그 도시 생활에 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러한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일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했던 일,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구했던 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얻은 전리품을 자신이 갖지 않고 거부했던 일,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걸었던 도시 문명의 삶보다는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푸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삶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악된 자리, 그러한 배타적인 자리, 이기적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복주시기 원하는 그 자리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에 목말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의 자리, 하나님 아닌 다른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던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빛과 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세상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 성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나 지명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알려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다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의 구체적인 것을 알았다면, 즉 정확한 목적지와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오전 11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정문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아마 그 국립박물관에 잘 도착하실 거예요. 제가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목적지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길을 걷다가 또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묻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요 순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할 거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하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모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조건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또 8절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그분께 신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던 그 길이 과연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로부터 많은 냉대 그리고 피곤함이 가득한 율향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고난을 자초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율향생활도 안식과 풍부한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화를 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와 희락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불안에 떨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재차 심어주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강한 손으로 붙드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원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혹은 전쟁과 같은 외부 침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타락이나 지배층의 부패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명이 역사의 도전에 잘 응전하면 그 문명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 원동력은 도전에 맞서는 응전의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에 맞서서 응전할 수 있는 그 힘, 그 요소는 무엇일까?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소수자의 그 창조적 비전을 그 사회가 받아들이면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그 문명은 쇠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삶.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고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